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몇 해 전에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시즌 3까지 방영이 되는 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꽤 유심히 챙겨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이게 하나가 아닌데 왜 그 당시에 그토록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었던 걸까?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나는 가수다에 가수가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전에 녹음된 노래를 틀고 입만 뻥끗하는 립싱크를 하지 않는 가수. 녹화 방송이었지만 방송을 편집할 때 오디오를 따로 보정하지 않고 현장 음향을 그대로 방송하는, 그래서 기계음으로 자신의 노래 실력을 감추지 않는 가수. 춤과 퍼포먼스로 관객의 시선만 빼앗지 않고 최고의 노래 실력으로 관객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가수.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가수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 그 프로그램에 이런 설명이 있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은 가수라는 명사가 훼손당하는 것을 거부한다. 많은 시청자들은 가수라는 명사의 의미와 무게감을 실감할 수 있었다. 가수, 노래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프로라는 거잖아요. 진짜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가수들은 가수 같았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삶을 나는 신자다 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신자, 교인, 성도, 그리스도인. 어떤 의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더 줄여서 믿는 사람들. 가수에게 노래 실력이 당연해야 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건 당연해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립싱크 믿음 아닐까? 혹시 라이브는 안 되고 편집만 해야 되는 편집 믿음이 아닐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겉만 번지르한 퍼포먼스 믿음은 아닐까? 나는 믿는다, 나는 신자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 광풍이 몰아치면서 배에 물이 가득 차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풍랑에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됐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장소를 뜻하는 의문사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아니, 제자들의 믿음은 어디 있어야 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신 이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그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좀 점검해 보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주시는 그 분명한 주님의 깨우침 앞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가꾸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런 생각 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TV를 보려고 거실에 나왔어요. 그 TV를 틀려고 보니까 리모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지요? 당연히 집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리모컨 어디 있어? 리모컨 어디 있어? 이렇게 묻겠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 속에서 죽게 됐다고 아우성치는 그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런 의미 아닐까요? 마치 지금 리모컨이 필요한데 리모컨이 보이지 않으니까 리모컨 어디 있어? 라고 묻는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 상황에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필요했는데 믿음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는 건 너희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때인데, 믿음이 보여져야 될 때인데, 당연히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인데, 지금 우리에게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야, 지금 나는 너희들 믿음을 보고 싶은데 믿음이 보이지가 않는다. 너네 믿음 다 어디 간 거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의 반응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조금 더 이 당시의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아주 강하고 원색적인 원망입니다. 심지어 비난입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 왜 가만히 계세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원망하고 심지어 주님을 비난하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근데 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날카로운 비명소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했던 거예요. 왜 우리를 이런 상황 속에 두시냐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보였던 모습이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믿음이 필요한 때야. 너희들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 지금 믿음이 보여져야 될 때다. 근데 믿음이 안 보인다. 믿음 어디 갔어? 주님이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으십니까? 예기치 못한 풍랑과도 같은 그런 격동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과연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정작 발휘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거잖아요. 믿음이 안 보인다. 야, 믿음 다 어디 갔냐? 찾으시는 거잖아요.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립싱크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퍼포먼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실제 우리의 삶에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발휘되는 믿음, 보여지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찾으실 때 보여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단순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믿음을 발휘하여 뭔가 다른 행동, 뭔가 다른 결정, 뭔가 다른 모습, 주님이 보셨을 때 아 그래 너 믿음 있구나. 내가 믿음을 보려고 했는데 역시 믿음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보여지는 믿음, 발휘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을 좀 찾아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등장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다른 거 아시지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자신 있게 합니다. 근데 희한한 건 똑같은 말인데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산다, 이땐 자신 없어 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믿음 있으시지요? 그러면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지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대답이 다를걸요?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말인데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거다. 죽은 거다. 보이지 않는 믿음, 발휘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참 여러분 너무나 적절한 예를 들고 있어요. 너는 믿음이 있잖아. 넌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잖아. 그러지 말고 너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보여줘.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행함도 있다. 그래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너,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너의 믿음이 있다는 걸 행함으로 보여줘.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지금 보여지고 있냔 말이지요. 그러면서 21절부터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21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장면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요 구절만 가지면 오해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결코 아니에요. 우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럼 성경이 틀렸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22절 보세요. 네가 볼거니와,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행위 자체가 뭐에 근거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뭘 했다는 거예요? 행동했다는 거죠. 믿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발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대요. 그리고 행함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됐대요. 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행위가 동떨어져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건 뭐에 근거한 행위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행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동떨어져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됐대요? 온전해졌대요. 여러분이 온전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완성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26절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어디 갔어? 믿음이 어디 갔지? 믿음이 안 보이네? 나도 찾아요.
이런 거죠. 믿는다고 얘기해요.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럴 때는요, 진짜 내가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이 보여져야 될 때 나도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나도 나를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어. 나도 내 믿음을 찾는데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보여야 될 때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믿음을 발휘한다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태계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 저는 처음에 이 선택이라는 말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예를 들면 풍랑을 만났어요. 이게 자극이잖아요. 여기서 무슨 선택을 해요?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요. 배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당연히 당황할 테고 무서울 테고 두려울 테고 어찌 보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제자들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이? 근데 그 자극이 주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반응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원하시는 게 뭐였던 거예요? 그래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럼 당연히 누구나 두렵고 무섭고 당황되고 막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난리법석이죠. 근데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반응하기 전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요? 믿음을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선택한다. 그러면 다른 행동,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우린 선택해야 돼요. 뭘?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럼 똑같은 반응이다? 아니다. 분명히 다른 반응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 다른 행동, 다른 선택, 다른 모습이 주어져요. 그래서 보여지는 그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뭘 해야 되는 걸까? 저는 이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글을 보다가 이런 문장을 봤어요. 제가 사색하지 않으면 사색이 된다. 앞에 나오는 사색은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사색은 왜 이렇게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낯빛이 변하는 거, 창백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왜 사색이 그렇게 됐다 이런 표현, 사색이 됐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사색이 된다.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한 나머지 마치 죽을 것처럼 낯빛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사색이 되는 거잖아요. 사색하지 않으면 사색이 된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보세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선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동은요,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생각하고 행동해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점점 이 시대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색은 하지 않고 검색만 해요.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요.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자극이 주어졌어요. 고난, 고통, 어려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난관, 그런 문제들을 만났어요. 그때 무조건 그 자극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그리고 뭐 하라고요? 생각하시라고요. 무슨 생각이요? 주님 생각이요. 주님 생각. 주님 생각. 말씀을 더 펼치셔도 괜찮아요. 쉽지 않겠지만 모든 걸 다 멈춘 상태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먼저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반응하세요. 그래야 우리는 믿음을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응하기 전에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보여져요. 즉 그래야 믿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해야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극이 주어졌다고 해서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경험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준비하면서 희한하게도 다윗 얘기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다윗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또 다윗 말씀을 얘기를 이제 하긴 할 거예요. 저는 이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내용이 참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저에게 도전적이에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걸 알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5장을 좀 찾아보실까요? 17절이 그 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다윗이 왕이 됐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전쟁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먼저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미 진영을 다 갖추고 어디에?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짐작이 안 되는데 이 르바임 골짜기가요, 길이가 약 5km고 폭이 약 3km래요.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 골짜기가. 근데 그 골짜기에요, 블레셋 군인들이 가득 찼대요. 이게 보통 인원수가 지금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5km, 3km가 되는 골짜기에 꽉 찬 거예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지금 여러분.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왕이 되자마자 먼저 블레셋이 공격을 감행한 거예요. 야, 여러분 이때 다윗의 반응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아세요?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이런 위험한 상황에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였어요. 그럼 자극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자극이 주어졌어요. 원래 본능적으로 반응한다면 뭐 하겠어요? 빨리 군사를 소집하고 빨리 장수들을 모으고 우리는 어떻게 싸울 수 있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의논하고 이거부터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행동이 달랐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선택했어요.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떻게 그런 행동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생각. 마치 이런 거죠. 어려움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릴 만큼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룩한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당황하고 불안한 나머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정신없고 불안해하면서 난리법석을 떨 때 다윗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믿음으로 사색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께 여쭈어요. 이게 믿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세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특히 요즘 들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개인의 경건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주문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훈련된 습관과 태도들이 본능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게을리하면은요, 그 전쟁에 나갔을 때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총 쏘는 훈련이 본능처럼 자기 몸에 배어 있어야 실제로 총탄이 빗발치고 함께 전쟁에 나가는 전우들이 총알에 맞아 죽고 부상당하는 그런 아비규환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훈련에 의해 총을 겨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 있으면요, 그 상황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의 시간을 확보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을 때 정작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예기치 못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의 훈련에 있었던 주님을 생각하고 그동안에 훈련되어 있었던 주님과 보냈던 시간이 본능적으로 발휘가 돼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을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나도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의미가 또 무엇일까요? 자, 제자들은 지금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을 보면서 당연히 무서웠을 거예요. 불안했겠죠. 뭐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치고 그리고 막 배에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금 내가 그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 풍랑이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가는 게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런데 하나 더, 그 배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도 계셨어요. 자, 보세요. 풍랑도 있었는데 주님도 계셨죠.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주님이 크세요? 풍랑이 커요? 그것도 안 믿어져요, 이제? 네. 그것도 답이 안 돼? 여러분, 주님이 커요? 크세요? 풍랑이 커요? 주님이 크세요. 자, 이게 당연하죠. 자, 근데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 지금 풍랑 때문에 배가 다 깨질 지경이고요. 우리 지금 죽을 지경인데 왜 주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라고 지금 주님에게 아우성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고요. 왜 그랬던 걸까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주님에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풍랑이 얼마나 큰지에 관해서만 막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지경이다. 우리를 집어삼킬 지경이다. 지금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풍랑도 있었고 주님도 계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풍랑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풍랑도 있었고 주님도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풍랑보다 주님이 크시다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내가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있어요. 주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풍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주님을 보고 있으면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이 분명하다면 그 반대겠죠. 풍랑을 향해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풍랑보다 크시다는 걸 외치지 않을까? 풍랑도 있지만 주님도 계시니까 주님을 보고 있으면 그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풍랑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오히려 풍랑을 향해서 외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풍랑만 보고 있어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주님, 풍랑이 이렇게 큽니다. 지금 우리 죽을 지경입니다. 왜 가만히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게 풍랑이 크다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네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이 어디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지금 너희들의 믿음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이.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는 건 믿음의 시선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풍랑도 있는데요, 주님도 계시다고요. 그 주님은요,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즉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주님에게 고정되어 있다면,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런 불안하고 두렵고 마치 당장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 급박한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 대신 주님을 주목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풍랑보다 주님이 크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믿음의 시선을 딱 주님께 고정하고, 풍랑이 크다고 주님께 아우성칠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앞에 불어닥친 풍랑을 향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풍랑보다 크시다는 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풍랑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오히려 우리가 선포하고 외쳐야지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믿는 건 나잖아. 나를 봐야지, 나를 봐야지.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시선은 주님에게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지금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체크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늘 함께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세요. 제자들이 다 알고 있죠, 그거를요. 믿음의 시선이 주님에게 있다는 게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풍랑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게 믿음의 시선이 주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선이 주님에게 있다는 건 이런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풍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없을 거라고 안심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있어도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아우성치는 이유가 뭘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배 타고 건너가고 있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오늘 항해는 그냥 평탄할 거야,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주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풍랑이 불어닥쳤어요. 그러니 그들의 믿음의 시선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이 믿었던 게 뭐예요? 평탄한 항해.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발휘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네 믿음 어디 있어? 너네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있어도 어떻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풍랑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아니 그 풍랑이 어떻게 주님이 함께 계시는 배, 함께 타고 계시는 배를 집어삼킬 수가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 배에 계신 주님이신데, 이 믿음의 시선이 주님께 있다는 게 이런 의미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발휘가 되지 못한 채, 믿음이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안전하다, 안심한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해져요. 문제보다 크신 우리의 주님. 우리가 지금 갑자기 닥친 위험한 상황보다 크신 주님. 여러분, 이젠 더 이상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때 이 제자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쪼가 아니고, 그래서 주님을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마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주목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게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두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확신할 수 있게 돼요.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말입니다. 그럼 이제는 그 문제를 향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그 풍랑을 향해 우리가 거침없이 외칠 수 있다고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 없으세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다윗 얘기 오늘 또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당시 골리앗의 키는요 약 280cm예요. 180이 아니고 280. 280. 280cm예요.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가 약 58kg예요. 여기 여자분들 중에 58kg 안 되는 분 많으시잖아요. 제가 보기엔 다 안 돼요. 58kg. 그러니까 여러분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골리앗이 장대했는지 아시겠죠. 다윗은 당시에 전쟁에 군사로 나갈 수도 없었던 소년이었어요. 그 전쟁터에 간 이유가 뭐였어요? 아버지 심부름 때문이었어요. 형들 잘 있나 보고 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 이게 게임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게임이 안 돼요. 근데 다윗이요, 그 280cm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장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왜 이렇게 큰 적을 만나서,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만나서 하나님 우리 다 죽이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벌벌 떨고 하나님께 골리앗이 크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늘 맹수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 골리앗이 크다고 아우성친 게 아니었고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이 크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제일 큰 줄 알지, 네가 제일 힘센 줄 알지, 웃기지 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보다 크시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런 믿음을. 그러니까 혹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한 나를 찾을 수 있는 희망이 된단 말입니다.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계 상황 속에서 무제약적으로 행동하면서 실존은 초월자의 여러 암호들 속에서 스스로의 방향을 세우는 일을 경험한다.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두 개만 알면 돼요. 암호, 한계 상황. 이 암호가 뭐냐면요, 야스퍼스는요, 이 세상이 초월자, 즉 하나님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초월자의 암호를 읽어낼 때 바로 그 신적 존재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고, 그때 가장 큰 내면의 충만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암호로 가득 차 있대요. 참 여러분, 신비롭고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는요, 즉 우리의 삶 속에는요, 곳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스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상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질서 속에, 창조의 피조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암호예요. 두 번째, 한계 상황. 이 야스퍼스는요, 인간을 상황 안의 존재다라고 정의할 만큼 그의 철학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한계 상황이 뭐냐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비교해 보면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난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랑 같은, 그래서 죽음, 고통, 갈등, 시련, 이런 걸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대부분 이런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존재의 기반을 잃고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초월자의 암호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은 바로 그 초월자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그 초월자를 발견하면서 그 초월자 안에 있는 나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 상황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안에서 참다운 나를 발견하고 내가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만나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 거부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조건들, 한계 상황, 야스퍼스에 의하면. 근데 그 한계 상황은 절망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희망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 상황, 즉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우린 믿음이 있으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그럴수록 더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위해 힘쓰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절망의 상황보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낭떠러지보다, 지금 내 인생을 집어삼키려고 다가오는 그 큰 파도, 집채만한 파도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한계 상황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시선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죠. 주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나 불완전했던 거예요. 믿음의 시선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주님이 지금 그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지 않아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힘쓰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데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냐 물으셨어요. 즉 믿음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그 문제가 블랙홀이 돼가지고요, 우리를 다 여러분 빨아들인다니까요. 믿음까지도 말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시오. 풍랑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도 계셨거든요.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지만 그 안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도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있는 풍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께 아우성쳤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을 분명히 확신하고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풍랑을 향해서 외치세요. 풍랑보다 주님이 크시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오히려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런 질문을 주님께 받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주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